호세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서 1장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호세아서 2장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불행한 결혼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그 속에 담긴 의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호세아서 3장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위기의 원인은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의 전적인 잘못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의 포기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우리가 배울 호세아서 3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지만 음란한 아내 고멜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대상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남편인 호세아이고 또 한 명은 아내인 고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외간 남자를 따라 가출했던 고멜을 호세아가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올 때 고멜의 상태가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보면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고멜을 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멜은 종 혹은 노예된 신분으로 있었고, 그런 그녀를 호세아가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신약에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통해서 대속과 성량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를 잃어버린 고멜의 모습과 그녀를 찾아와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대속과 성량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과 구속, 그리고 성량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유를 잃어버린 고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고멜의 처지는 자유를 잃어버린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고멜과 바람이 났던 남자가 사기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은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가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고멜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까지도 자행했습니다. 고멜은 거짓 사랑에 속았던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와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만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금전적 손해와 자신의 몸까지 종으로 팔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멜의 상황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과 동일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떠난 모든 죄인들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잘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들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며 세상을 더 의지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고멜의 불행의 원인은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인간들의 불행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고멜이 경험한 불행과 실패가 영원한 불행과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경험한 이 실패와 불행의 사건을 통해 고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세아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경험한 여러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음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고멜을 비롯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늘 믿음이 흔들리고 행위 역시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과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이 오로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그분이 직접 간섭하시고 강권하셔서 믿는 자의 구원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사랑의 징계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섭과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멜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은 실패와 고난은 분명 그들이 저지른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성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온갖 실패의 문제들, 죄인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망쳐놓는 일들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바람핀 행동은 잘못된 일이고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그 결과로 자유를 빼앗긴 종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고멜이 호세아가 자신을 참되게 사랑해주는 유일한 남자, 그 남자 외에 다른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알게 하십니다. 고멜은 자신이 벌인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그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일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후 고멜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멜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 일을 통해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무시했던 본 남편이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남편이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참된 배우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인생의 실패요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허물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고멜을 값주고 산 호세아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고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멜이 당한 고난은 분명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멜이 당한 고통은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앗을 그대로 거두어들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멜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멜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멜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유를 빼앗긴 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 호세아가 참된 사랑임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뉘우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남편에게로 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멜은 자신이 지은 빚을 스스로 상환하거나 갚아나갈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멜의 상태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인된 신분, 죄와 사망에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라는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라는 비용을 인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멜이 종이 된 이유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녀의 빚을 갚아줄 존재, 그녀의 종된 신분에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녀의 본 남편인 호세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줄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로부터의 구속자,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해낼 대속자, 속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을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만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직접 행동하는 사랑이란 바람난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린 고멜을 값주고 다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종으로 팔린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이 된 사람을 일정한 값을 치르고 산 후 자유를 주는 것을 성경은 속량 혹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대속과 속량의 중요한 이유는 종이 된 사람이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스스로를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죄인들도 스스로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에게는 호세아라는 속량자가 필요했고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자, 구속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젊은 여자 종을 은 15개의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제법 저렴하게 잘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이지만 호세아 편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직업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힘들게 은 15개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은 15개는 이해가는데 여기서 굳이 많은 양의 보리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은은 그 당시 돈이었고 보리는 밀과 함께 그 당시의 주식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호멜이라는 말의 어원이 나귀와 연관이 있는 단어인데 한 호멜의 양은 나귀 한 마리가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호멜 반인이 최소한 330리터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은을 15개가 아니라 몇 개 더 지불하면 되는데 굳이 호세아가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호세아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 15개의 비용을 마련한 것도 호세아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상인은 은 15개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고멜을 속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가진 것과 빌릴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모아봤는데 은 1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있던 귀한 양식, 겨울 내에 먹어야 할 양식까지 탈탈 털어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즉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말씀 속에는 호세아가 자신의 집에 있는 쌀떡까지 털어서 고멜을 속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호세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고멜을 값주고 속량한 것입니다. 밥은 굶어도 사랑하는 아내 고멜만은 구해내야겠다는 호세아의 단호한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아내인 고멜을 속량했듯이 하나님 역시 그분의 전부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 1절 전반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왔습니다. 건포도와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세상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음란하게 살아온 존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만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고백하십니다. 저는 이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근거,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과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작정하심과 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과 답이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호세아가 지불했던 돈을 자신이 갚아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성량해준 호세아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사랑에 대한 고멜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역시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한이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진실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였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남편인 나만을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가진 전부를 털어서 바람난 고멜을 속량해 주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불한 비용을 갚으라고 할 수 있었고, 이때다 싶어 그동안 받은 고통을 되돌려 준다는 마음으로 허드렛 일을 시키며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에게 요구한 것은 그저 당신의 남편인 나를 사랑해 주시오였습니다. 너무나도 수뇌보 같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와 사망의 종된 신분에서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이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잘 지키면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하여 동일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 그리고 순결을 요구하셨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속한 신자들을 향해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수속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경우를 보면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속임수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단들의 행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상반이 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방법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 그리고 순교를 요구하셨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헌신해야 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이 책망거리가 되고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조한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도와 모양만 바뀌었을 뿐 적지 않게 행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단들을 정죄하기에만 힘쓰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점검해보고 또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거룩과 순결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원인과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역시 참되고 순결한 사랑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지난 시간에는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그 남자에게 배신과 버림을 받고 종의 몸이 된 고멜을 호세아가 값을 주고 속량한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죄의 종이었던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했던 호세아의 마음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호세아서 3장을 가리켜 구약의 요한복음 3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호세아서 3장의 내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3장 16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극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여주신 구속적 사랑의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었듯이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은 고멜과도 같이 남편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선행되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뉘우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은 첫 번째로 택하신 자들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소가 아예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나라가 파괴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포로로 끌려간 삶이 너무 고되어서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길 만한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되는 이 고난과 연단은 그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형벌이요 징계입니다. 억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당했다. 이 메시지만 있었다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암울한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가 외간 남자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나갔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호세아서의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속담처럼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이다, 이러한 메시지와 교훈을 배우고 끝났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원리이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게 된다로 끝났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불신자가 어떤 신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요? 그러자 질문받은 신자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신자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단순히 쌍적인 성공과 번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내려두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섭하시냐 하면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혹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고멜이 바람난 남자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일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된 일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바람난 남자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그녀는 영원히 음란한 여인으로
호세아를 배신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음란한 여인으로 남지 않도록 그녀의 인생에 간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면 이들은 결국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잠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성공을 경험케 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경험케 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십니다. 우리는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패와 넘어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이처럼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때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은 두 번째로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간섭하셔서 악한 길,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시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하는 자리에 이끄시는 방법은 매우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형벌과 징계만 내리시고 겁을 주어 억지로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많은 실패와 넘어짐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도록 섭리하십니다. 마치 고멜이 바람난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한 후에 본 남편인 호세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호세아에게 잘못을 했는지 뉘우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도록 섭리하십니다.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몸과 마음을 빼앗겨 몰두하고 사랑했던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그것들이 자신을 만족시켜주거나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실패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다 경험케 하신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지난날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7절에 고멜이 했던 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멜이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은 세 번째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5절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그 후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러 간섭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징계도 받고 실패와 넘어짐도 경험하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이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 예언이란 것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아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자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내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고멜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자신이 남편인 호세아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녀의 종된 신분이 속량되어야 합니다. 고멜 스스로 자신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본 남편인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인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와 비용을 지불해주고 속량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멜의 뉘우침, 그녀의 회개가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자비와 긍휼, 남편의 은혜만이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뉘우침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결단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 역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멸망당해야 할 마땅한 존재이고 돌이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답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소망이 거짓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했던 자신들의 지난 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러한 은총의 역사, 은혜의 일하심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린 자리에 서는 이들에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때론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케 하시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심으로 직접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죄만 짓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에 빼앗긴 우상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상과 우상 앞에 이미 영혼과 사랑과 정조를 모두 팔았건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였던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고멜에게 적용해서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남편을 버리고 창기가 되었을 때, 음부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남편의 사랑, 호세아가 경험했던 사랑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향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멜과도 같이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으로 또한 은총의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을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의 최종적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쾌락의 노예, 물질의 노예,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시장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다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얻는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값없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값비싼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값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멜이 다시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멜은 아무런 행위나 공로 없이 아내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가 가진 전부를 지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호세아는 자기가 죽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존심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멸망당할 자신의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못지않게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눈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 현실은 어둡고 막막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회의와 절망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희망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서 말씀 중에는 호세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호세아와 고멜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말씀과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고멜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중심 주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고멜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증거로 고멜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졌던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아라. 무너졌던 그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목격하라. 이 일을 나 하나님이 이루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틀어지고 망가졌지만 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도록 역사할 것이다. 호세아 가정의 회복이 그 증거이다. 이처럼 호세아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중심 주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다른 주제를 찾으라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듯이 가정의 회복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가정의 회복의 역사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배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루시는 가정의 회복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해치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아내인 고멜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치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고멜의 잘못은 외도였습니다. 쉬운 말로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으니 남편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더욱이 고멜의 외도는 어쩌다 실수로 일어난 단회적인 바람이 아니라 매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악질성 바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져서 나중에 가서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수시로 바람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젠 집까지 나가버린 고멜을 바라보며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호세아는 충분히 고멜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참고만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호세아는 이러한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호세아가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의 해체가 남편과 아내의 결별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과 부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고멜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즉 호세아와 고멜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사람이자 첫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녀의 배우자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룬다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기에 비록 그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가정을 버리거나 결혼 서약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록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배우자였기에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또한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대전제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대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심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라는 큰 사회적 집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다양한 환경과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실행되어져야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법은 공평과 정당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공평성과 정당성을 우리의 가정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최대한 공평성과 정당성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타인을 사랑한 고멜 역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대로 하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하고 고멜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공평성과 정당성을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고멜은 죽음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정의와 공의의 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당성의 법은 분명 옳은 법이고 합당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이 죄인된 존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법이 기존 정의와 공의의 법과 반대되거나 상충되는 법은 아닙니다. 단지 정의와 공의대로만 대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당성의 법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의 법을 적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매우 깊고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보통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아버지고 남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법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은 공평과 정당성으로만 돌아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공평과 정당성을 가정생활, 결혼생활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곧 죽음과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의 기준, 가장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10가지 중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 같이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자꾸 정당성과 공평성을 들고 나오면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느냐? 이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가 손해를 안 보고 만족할 만한 결혼 생활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완벽한 결혼 생활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대할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해와 포용의 원리로 서로를 대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호세아도 하나님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나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겠다. 너도 고멜을 그렇게 대하거라.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상대방의 허물이 알고 보면 나의 허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나의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중 누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당연히 호세아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부분은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 가족 중에 본인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 함께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사람이 가족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믿음의 성숙에 대한 차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호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멜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고멜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질 위기,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배웠듯이 법대로 하면 정답은 금방 나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좀 더 강하게 그 당시 율법을 적용하면 돌을 던져 죽이며 통쾌하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섣불리 세상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입방정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가정을 바라보며 그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역시 그러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입을 조심해야 하고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사랑을 택했지만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가장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멜을 변화시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고멜을 회개시키는 일은 호세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호세아가 두 손 놓고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호세아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을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멜 같은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소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고멜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고멜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호세아가 그것을 못 기다리고 이혼을 해버렸으면, 가정을 포기했으면 회개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아야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먼저 믿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먼저 믿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는 분들이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이처럼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기다리는 성숙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아 더 고생을 하겠지만 그만큼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축복은 성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기에 비록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일로 통해 보다 더 성숙해지고 성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가정의 회복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고멜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고멜을 받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호세아는 희생과 헌신의 노력을 보여주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러한 호세아의 애씀과 노력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인 호세아에게 이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얻게 하십니다. 호세아는 비록 많은 고생을 했지만 고생한 만큼 성화라는 가장 최고의 복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음란했던 고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성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만큼의 성화적인 축복은 덜 받았지만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 해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가장 합당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살면서 누구나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생각보다 자주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배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가정, 순결한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뚝딱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믿음의 가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위기와 슬픔, 아픔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사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이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듯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성도분들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나 혼자만의 비전과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동시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준비되어진 완벽한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호세아처럼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인내하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 깨어진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세워질 가정, 지금의 가정에 다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이고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사별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곁에 없는 분들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나 후손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와 더불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로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난까지 사용하여 가정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자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경험하는 징계성 고난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고멜과 같은 경우인데 그녀는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죄와 세상을 사랑하다가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경험한 고난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기에 상급이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멜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징계성 고난이기에 상급이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좋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믿음이 좋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을 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징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상급 있는 고난을 사모하는 것이 좋지 잘못하여 당하는 상급 없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그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와 선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결과와 유익이 있느냐 하면 고난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보다 더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호세아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고멜이나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선한 결과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호세아와 고멜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사람이 경험한 고난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결과와 유익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가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고난과 고통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에는 총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 중 둘째와 셋째가 호세아의 친자녀가 아니라 고멜이 외도하여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고멜은 남편과 3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5년 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결혼 생활은 언제나 남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상전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심한 경우 남자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멜이 외도를 하며 혼의 자식 2명을 낳았고 심지어 집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이러한 고멜에 대해서 호세아는 충분히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도 부양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고멜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혼도 요구하지 않았고 율법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인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같이 있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서로가 함께 있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편에서 볼 때 고멜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매우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멀쩡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건 역시 남자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집 나간 엄마 때문에 울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호세아는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외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매우 고통스러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세아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람난 고멜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호세아는 고멜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낸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또한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임으로 버티고 또 버텼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호세아가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했기에 가정의 위기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씩 종류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가정 생활에 대한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경험할 때 호세아처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경험한 고난은 분명 그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이었고 전적으로 아내 고멜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분명 호세아가 경험한 고난은 환영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과 요셉은 자신들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선한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영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까? 호세아와 그의 가정도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호세아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고난과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보다 더 성숙하고 거룩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으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고멜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궁극적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고멜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는 어떠한 선한 결과와 유익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고멜이 당한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멜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버리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구제불능의 여자였습니다. 이 구제불능의 여인 고멜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은 노예가 되어 시장에 팔리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녀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신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결국 몸까지 팔리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멜을 사랑했던 남자는 고멜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리면서 고멜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예로 팔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가장 합당한 처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소중함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남편인 호세아에게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진심으로 깨닫도록 징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의 한 복판에서 몸이 사슬에 묶여서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고멜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회개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고멜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개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이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녀가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 동안 고멜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크게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상태는 사람이 말릴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손을 떠났으니 이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을 듣도록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사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아픔, 물질의 상실이 될 수 있고 고멜과 같이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실패일 수 있고 자신이 가장 소망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멜과도 같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인생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요 분별 있는 사랑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징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징계가 멸망을 위한 정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멜을 향하여 사랑의 징계를 내리사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고난과 혼란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고난을 통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역시 조금씩 모양과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고난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큰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 더 크게 혼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징계에 당하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많이 혼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 매를 맞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맞았지만 현재는 회개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맞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시고 이미 맞아서 돌아온 분들이 있다면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멸망시켜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천사인 사단과 마귀들처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쉽고 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죄를 범한 인간들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연단하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원래 죄악의 자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사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수고스러운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와 훈계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는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마음속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과 포기하지 않은 강건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와 고멜이 경험했던 고난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경험한 고난은 개인적 고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가정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의 잘못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그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고난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가정 역시도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고멜같이 그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복된 상급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상급과 칭찬보다는 혼이 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지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고멜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 이상씩의 고난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나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사랑과 은혜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기대하며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호세아서 3장은 그 분량이 5절밖에 되지 않아 호세아 선지서에서 가장 짧은 분량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5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범죄하며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사랑의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엄중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징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징계가 정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경험하는 징계성 고난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죄와 세상을 사랑하다가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좋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징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와 선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결과와 유익이 있느냐 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보다 더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호세아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고멜이나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선한 결과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선한 결과와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난을 통해 얻게 된 구체적인 선한 결과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배신하고 바람난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임을 알았습니다. 호세아는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즉 호세아가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했기에 가정의 위기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경험한 고난은 분명 그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이었고 전적으로 아내 고멜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호세아가 경험한 고난은 환영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대표적으로 욥과 요셉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욥과 요셉이 경험한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선한 역할의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영할 수 없는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앞길이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요셉이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내가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이 아픔의 시간 뒤에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롭게 우뚝 설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고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멜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구체적인 선한 결과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멜이 당한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멜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멜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은 노예가 되어 시장에 팔리게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녀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신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면서 고멜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었고 동시에 노예로 팔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가장 합당한 처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소중함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남편인 호세아에게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진심으로 깨닫도록 징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의 한복판에서 몸이 사슬에 묶여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고멜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을 듣도록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멜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사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드사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결국 고멜과도 같은 상황에서 지들이도 말을 안 듣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의 징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요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향하여 사랑의 징계를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케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역시 조금씩 모양과 종류는 다르지만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 매를 맞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맞았지만 현재는 회개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맞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시고 이미 맞아서 돌아온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지시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멸망시켜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편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랜 시간 우리를 연단하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죄악의 자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하여 주사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의 징계와 훈계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사랑이시고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마음속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강건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악을 선하게 바뀌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호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멜처럼 죄악을 즐기며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보다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욥과 요셉처럼 되고 싶고 호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은 대부분 고멜과 닮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들이도 말을 안 듣는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고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못된 행실과 내가 행한 대로 죄악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사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구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인생 가운데 하나 이상씩의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고멜같이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호세아처럼 바른 신앙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이라면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상급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만드는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나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사랑과 은혜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고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